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9장에서 21절, 3장 19절에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달 한 달의 주제는 죄의 지속성과 의의 영속성이란 주제입니다. 죄가 어찌하다고요? 지속된다. 내가 오늘따라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의 죄의 성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죄의 영향력은 전혀 없어지고 나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인정하고 직면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지속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혹 이제 뉴스 기사를 통해 보면 어떤 성직자가 범죄하는 이야기도 우린 듣게 됩니다. 이런 생각해요. 성직자가 말이지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죄가 지속되고 있구나. 사람이 직분이 어찌하든 성별이 어찌하든 연령이 어찌하든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다르게 다 죄가 그 사람에게 속에서부터 밖으로부터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악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의 죄가 지금 현재 진행형일지라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에서 헤어나오거나 죄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나름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속에 얼마나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죄의 오물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실체, 죄의 끔찍함, 그 정말 처절함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내가 살아갈 표대인가? 물론 내 삶의 태도가 어찌한지 분별하는 도구도 됩니다. 근데 율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도구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죄가 얼마나 끔찍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인 줄을 발견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감히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하다라는 사인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흠 없어, 죄 없어, 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내고 있어라고 스스로를 오인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 누가복음 18장,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아. 나 미움받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러한 마음 품은 거 누가 알겠어?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내가 마음으로 험담한 거 뭐 알겠어? 그런데 나는 입 밖으로는 들키지 않으니 나 스스로는 의로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살 수가 있지? 저렇게 못되게 살고도 직분자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못될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는 의롭다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의롭다라고 그토록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시편과 누가복음, 로마서, 구약과 신약, 복음서와 서신서 어느 군데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그 죄의 연약함을 도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나는 내 의가 있어. 난 그래도 매너가 있어. 난 그 사람 같지 않아.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렇진 않아 하면서 자기를 의로운 반열에 올려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죄인의 반열로 밀어버리고, 이게 성령 없는 상태의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너무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안 드러나도 호흡이 끊어지는 직전에 영안의 세계가 다 열려 그게 다 표출돼요. 이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셨대요. 근데 지옥에 가서는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속에 있는 악이 그대로 다 드러난대요. 지옥에서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내 흉물스러운 것들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만, 사람한테는 말고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발각되셔야 돼요. 그게 욕심이든 탐심이든 교만이든 분노든 미움이든 거짓이든 어떤 거든지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나마 의로워. 나는 괜찮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처참한 형편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도구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후로 갈라디아서까지 말씀에 노란 글씨 좀 길지만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함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성경에 10군데가 넘는 곳을 이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아주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부분만 발췌해 봤습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여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제보다 더 성숙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의로워진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걸
우리를 향한 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의는 완전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 영구해야 됩니다.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그때그때 달라요. 어제는 사랑했으나 오늘은 미움이 될 수 있어요. 어제는 용서했으나 오늘은 증오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이 무한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모르죠. 정말 나의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고달픕니다. 곤란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의 도구로밖에 쓸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계속 그 가면을 써야 되는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아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있는 형편이 죄 가운데 있고 더러움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엔. 근데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율법의 기준으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찬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고장난 게 있어요. 부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죠. 방법이 뭐였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색깔로 표기된 것만 읽어볼까요?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분명히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근데 죄악이 있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방도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죄가 있는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주님은 죄의 문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 허약한 죄가 있잖아요. 나약한 죄가 있잖아요. 끔찍한 정말 고장나고 부패한 문제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는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냐면 스데반이 핍박당할 때 그 속에서 외투를 들고 있으면서 사람 죽어가는 걸 빤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살인자요, 공범이요, 악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보니까 자기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율법을 어긴 자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자기가 고꾸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가진 의는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는 도무지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는 내가 십계명의 그 하나라도 온전히 지킨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율법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나 율법으로 말하면 흠없는 자야, 나만큼만 깨끗하게 살고 나만큼만 성숙하게 살라 그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말이지. 사도 바울의 태도였어요. 늘
사도 바울은 늘 다른 사람은 죄인이며 나는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박해받을 자며 나는 괜찮은 자예요. 여전히 이 수위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기준으로는 자기가 의롭다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에게로부터 직행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직행한 의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자기 사건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나사렛 청년 왜 저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게 십자가에 죽고 그래? 한때는 말씀 좀 잘 전했대지, 한때는 뭐 기적도 일으켰대지.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내가 너희들 박해할 거야 막 그랬어요. 어느 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분은 모든 율법에 흠이 없는 분입니다. 저는 모든 율법에 완전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의 죽음까지 가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구나.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본문 이후에 모든 사람은 무엇을 범하였다고요? 죄를 범하였어요. 그 모든 사람에 우리도 속합니다. 나도 속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도 속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낮에, 이 하루를 죄의 지속성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엔 절대 이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만끽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20년 전에 믿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 또 뭘 믿어야 돼요? 24절에 속량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속량이 뭐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를 속량이라 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내던져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사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일한 대가가 아닌, 우리의 행실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은혜가 쏟아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늘날 나를 돌아보니 죄덩어리밖에 없는데, 오늘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게 천지인데 죄가 속량됐구나를 깨달아서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는 선한 행위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죄된 행위가 사라져서 받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나쁜 짓을 크게 했대요. 그러면 이 선한 행위로 이 나쁜 짓이 모면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는 오늘날 우리 보잖아요. 아무리 선한 행위, 위대한 행위를 얘기해도요, 저 사람이 죄가 있다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의가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선한 행위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려고 선한 행위로 포장했던 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미움과 더러움과 추함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자기의 값을 주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실 수가 있나? 죽음은 무엇의 대가냐면 죄의 대가예요. 모든 죄인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없다면, 만약에 죄가 없다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범법하시거나 율법을 어긋난 것이 하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무엇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이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어떤 권한? 죄 없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의 죽음을 모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가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뭐 노트 한 권을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그 전에 지은 죄를 무엇하셨다고요? 지나칠 수 있어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에 죽음의 그 저주의 심판이 그 집을 패스오버, 간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정죄를 당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지나가요. 왜 내가 정죄 안 당하지? 내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교만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끔찍하고 형용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간과하시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뭘 믿을 때?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두 글자로 보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너무나 객관적이고 삼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진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이 삼자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내신 분으로 인정이 될 때 그 전에 지은 죄가 간과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이 나랑 상관이 없다면 장자의 그 죽음이 임하는 유월절 사건에 간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칭의를 주시냐면 우리가 행위를 잘 해내면 너 의로와, 오늘 굉장히 의로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율법에 발각당하여, 매일 발각당하여 오늘도 내 심령을 들여다보아. 우리 새생명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어떤 이상한 그런 집단을 가면 하루 종일 서로 헐뜯어요. 하루 종일 서로를 정죄해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너무 끔찍한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들여다봐야 돼요? 늘 나를. 그게 연습되고 훈련되고 숙달되고 누려지고 간증이 되고 응답이 되고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들어 성도님들 또 제 자녀들 안에 귀한 면만 보여요. 아멘. 뭐라도 흠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나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내 허약함을, 내 부족함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다는 게 육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내 속에 부족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간과된 것들이 뭘까요? 계속 보게 하시죠. 그때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왜 믿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이 있어야 의원을 찾아가죠. 병이 없으면 의원이 필요 없죠. 죄가 없는데 예수 안 믿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는 도구로 쓰는 자는 내 죄악의 해악성을, 추함을 깨달아 예수를 붙들고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송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는 도구로 주셨죠. 언제 주셨어요? 모세 시대 때 줬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나중에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게 99세 때였어요. 할례 받지도 못한, 율법도 없는, 좀 과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율법도 없고 할례도 안 받고 그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집안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가운데 칭의를 체험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굉장히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너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늙은 몸에 몸종 하나 있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종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내 종을 말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의 몸에서 날짜여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피부치 하나 있긴 있었어요. 조카 롯. 이 친구하고는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갈라지게 됐죠. 그런 아브라함 입장에선 노년이요, 자식도 없고 종이 있고 데리고 온 조카하고는 대립을 하고 있고 모든 게 희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아멘 하니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우리랑 똑같아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자가,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그의 무엇이 믿음이, 할례도 못 받은 무할례 시의 그의 믿음이, 율법도 없는 그의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아침에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아침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선언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이 없어도, 아직 변화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에서 막아서고 있는 사단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내세요.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거듭난 사람이 예수 고백하지 못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분명 거듭났어. 제가 어느 보러 봐도 거듭났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고백하라 하시니까 싫은데요? 지금은 예수님 고백하기 싫다고요. 그래요. 아니 입이 안 움직여요. 왜냐면 입 움직였다가 누구 고백할까 봐. 예수님. 그걸 누가 막고 있는 거야, 입을? 사단이 축복을 막아는 거예요. 부부 갈등 속에, 자녀와 갈등 속에, 직장의 갈등 속에, 인생의 고뇌 속에 누구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길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순간은 제가 노력한 게 없고 다 물거품이 되고 숲으로 돌아가는 같은 이 상황, 무할례 시와 같고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는 엄격히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다시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어디든지 말미암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내 모습을 봐도 처참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율법 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그 말씀의 기록은 로마서 4장 23절 말씀에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 우리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도 못 받았어, 율법도 못 받았어, 행실도 변화되지 않았어, 제대로 뭐 하는 게 없어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시는 거예요. 견인. 여러분 견인차 보셨어요? 차가 박살이 나도 견인차가 끌고 가고, 견인차가 못 끌고 가면 업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가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얹혀서 업어 날르듯이 우리를 그렇게 업어 날르시고, 우리가 곤란할 때는 암탉이 새끼를 자기 품에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정죄하신다? 아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무엇이 되신다? 예수님이 친히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내 주님이 되신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정죄당할 만한 부족한 형편의 모습이 드러날 때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그 사건을 내 속에 묵상케 하시고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것만 보이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칭의를 주시려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언제라도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들이. 그때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무슨 문제가 사함을 받아요?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고. 그럼 이 사람은 중립적인 인생인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지 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 또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이거야. 아이가 야구하다가 착 옆집 창을 깨버렸어요. 근데 그 창이 탁 깨질 때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서 이 창을 깨끗이 수리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리모델링을 싹 해줬어요. 그럼 이 아이의 죄의 문제는 사라져요. 얘가 해놓은 망친 게 사라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를 의롭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근데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분이시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 너는 예수님만큼 의롭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내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죄의 벌벌 떨던 인생이 아니라 강력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벌써부터 몇 가지가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칭의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